제목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13장에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호주를 권면하기 위해서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호주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치십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갈 때 어떻게 가고 갔느냐? 변장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도 많고. 근데 여로보암 왕도 그 사람들은 다 날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누굴 찾아가느냐? 그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아요. 날탕, 안 날탕. 다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가느냐? 실로로 찾아갑니다. 우리 2절 시작.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아이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제 자기가 여기에 왕이 될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은 들에 있었더라. 아이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10지파를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야의 예언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야는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밑에서 아부하는 이 사람들은 다 날탕이라는 거 압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들이 병들었으면 거기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았으니까 데려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떻게 하고 가라고요? 변장하고 가라 그랬어요. 변장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변장하고 가는 것은 자기도 뭐가 있느냐? 왜 변장하고 가라 그랬냐면 책망 들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줬는데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른 신을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로 격벌하라. 나를 내 예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들을까봐 이렇게 몰래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책망 듣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으려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그렇게 하면은 그런다고 모르나요? 근데 마침 이 아이야는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감동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리 거짓말하고 저리 거짓말하면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래도 여로보암이 그 자녀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진짜 선지자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으니까, 그죠? 목숨까지 줬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글쎄 애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 찾아간다고 이혼해버리고, 불행가 얼마나 불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그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부모된 도리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또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낳았으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주 헌신합니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감사헌금하고 때에 따라서 자녀들 위해서 생일이면 감사헌금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그래서 가장 효도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때 가면 또 다 열매가 잘 맺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도리예요. 그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의 울타리와 같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타리가 무너진다.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형성이 되고 자식들이 거기 와 쉬고 괴롭고 힘들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를 하고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를 찾아갈까요? 범죄하고 나면 고향 가요. 부모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형사들은 연고를 찾아가지고 연고에다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한 90%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느냐? 사람이 죄를 지면 시야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향, 어머니 품으라. 어머니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근데 그냥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왕도 지 자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아이한테 뛰어가라 그래요. 근데 변장한 이유는 책망 들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책망 들을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책망은 또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들으면 그것은 큰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외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변장하고 실로로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뭘 준비했느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과 가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선지자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가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가. 진짜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가짜를 따라가고 진짜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아이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선물은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과 롯의 대접은 판이하게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기쁨으로 대접했지만 이 롯은 무교봉으로 대접했다 그랬어요. 두 개의 대접이 틀려요. 그 대접을 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면 남아있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대접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 왕으로서 좀 보면은 약소한 것 같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받고 왕이 됐는데 이제 위급한 가운데 찾아가면서도 뭐 가져왔어요? 또 멸과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져왔어요. 이 선지자에게는 선교 헌금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갖다 주면은 아이야가 선교 활동도 하고 구원 운동을 할 텐데 왕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 보에서는 아주 약소하게 가진 거 보니까 이게 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쓸 때를 알아야 되는데 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우리가 잘 써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글쎄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느냐면 뭐 돈이 엄청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굴 빌려줬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보면 헌금은 아예 그냥 꽝칠 정도로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상담을 들으면서 이분이 신앙이 있나 없나. 아니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이제 잘났다가 안 받는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운동에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에서도 이게 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운동에 투자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기 오늘 여로보암은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는데도 아주 헐하게 대접한 거예요. 헐하게 대접한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실로에 있는 아이야는 눈이 어두웠다 그럽니다.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제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서 눈이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알아요. 야곱도 역시 영으로 알았던 것처럼 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제 함이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아이야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손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릴 수 있나? 자기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못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주님, 전 믿음 없어요. 주님, 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지 않고 자꾸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우리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러다 사울은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다가 길보안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졌지만 나단이 책망하니까 곧바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주고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누구 탓하고 그러면은 일파만파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일파만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의 부족으로 돌리면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담보가 되니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여로보암 왕이 이거 손으로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아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우리 6절 7절 시작.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속일 수가 없죠. 게하시가 몰래 나만 장군 따라가서 금덩이 또 외투 이거 숨겨놨다가 엘리사가 알고 결국은 문둥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6절로 9절은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우리 8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내가 나라를 10지파나 줬는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6절 9절 시작.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요. 둘째는 정직한 일만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명령을 지키고 둘째는 전심으로 쫓고 셋째는 정직한 일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명령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울여서 셋째는 아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 천국은 아이들 거라 했어요. 아이들은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그죠? 금방 뽀록나요. 이를테면 글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는 도둑놈이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야 나 없다 그래라. 그랬더니 경찰이 네 아버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뭐냐면 그 마음이 순백이기 때문에 정직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가 숨기는 게 많고 비밀이 많고 또 그냥 그러면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도 자꾸 은폐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죽이게 되고 그러나 그게 너무 눈덩이까지 커져가지고 큰 훗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반역 또 큰아들이 이복 동생을 갖다가
강간하고, 또 이복 동생의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고륙상쟁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왜 배우냐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오픈해 놓고 진실한 게 좋아요. 진실한 게 좋지. 이 다윗이 간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아이야가 눈이 어둡다고 싹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져가는 예물은 왕으로서 가진 그 부와 영광에 비해서는 한라천. 그걸 가져가서 선교원금을 낸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쫓고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어떠라고요? 뒤에서 버렸노라.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를테면 저도 노회장을 하잖아요. 어쨌든 장이에요, 장.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1년을 했는데 2년 차가 됐어요. 2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우리 연임을 시켜요. 이제 1년 하면 또 2년 하라고 연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치고 끝나는데, 그래도 2년 하라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권력이라는 욕심이 참 그렇구나. 이게 버리지. 그 권력을 안 갖는 게 낫지, 가지면요, 진짜 욕심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장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참 이게 버리기가 힘든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10절로 16절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예고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겠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거, 이렇게 교만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상 섬기는 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자탄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우상 섬기면 못 살아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안 되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됐을지라도 죽어 천당 가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또 복을 주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예요. 주한장로교회. 그 주한장로교회는 저의 모교회도 됩니다.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우리 집사람도 세례 받고. 그래서 거기서 좀 믿음이 많이 뜨거웠죠. 그때는 제가 통합 측에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개신 측에 오면서 또 이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여기 정착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는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려놓으니까 아들도 복을 받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도 복.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저 같은 후배라고 할지라도 그 선조가 믿음을 잘 쓰니까 어쨌든 뭐 세상 사람들은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교회는 다 좋은 곳이에요. 다 좋은 거지만 외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순탄에 돛단 듯이 잘 되더라고요. 어디 시험 많은 그런 교회보다는 그 교회도 좋은 거죠. 거기 가서 하려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또 이렇게 큰 교회들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신앙을 통해서, 누구는 그냥 아주 그냥 뭐 땅바닥을 팍팍 굴르고 그래도 힘든 판국에 또 이렇게 부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잘 쓰면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준 신앙.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고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 믿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힘들고 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합니까? 다 자식들 위해서 하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으려 해도 목이 걸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자식 주려고.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뭐 좋은 옷, 노이스페이스 그냥 그 얼마짜리 비싼 거 사줘도 자기는 들었다 놨다 하죠.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도 못 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부모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심판의 이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섬겨도 우상은 섬기지 말아요. 우상 섬기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학교 다닐 때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교회도 같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참 이게 택한 백성이라는 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탁 두들기고 우상만 섬기다가 이거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만큼 제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누굴 죽인다고? 남자는 다 죽인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말같게 쓸어버릴지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집들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섬겨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제 집이 비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줬지만 그 기회를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여로보암한테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주 섭섭했나 봐요. 왜 섭섭했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가장 싫어하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넣고 거기다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복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은 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럴지라도 훗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믿음도 좋게 하시고 또 교회도 잘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네, 그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야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러잖아요. 저러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줍니다. 믿음대로 안 살면 이 여로보암 왕처럼 권력을 유지하려고 권력에 탐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11절 말씀은 참 읽기가 두려운 말씀. 반면에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사이코예요. 둘이서 뭔 폭탄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칼이라고는 하나 들고 그 세력과 싸우려고 거길 가요.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면 예수에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날에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잘 살라고 산하 제한할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고령화 되어버렸죠. 아기를 찾아보기가 아주 희귀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교회 3층에 어르신 유치원이 생겼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자식들이 가다가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치원에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유치원에서 짝짝꿍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 찾아가요. 여기 애들 유치원은 안 돼도 어른 유치원은 잘 됩니다. 어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손 잡아주고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사다 주고 말씀 전하려고. 자, 이러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학사학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90% 학사학위가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못 배운 게 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배움의 길을 열어준다에다가 막 사이버 대학이 막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격증이니 뭐니 안 딴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도 진짜, 저도 사회복지 했는데 거기서 뭐 노인복지 무슨 복지 다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요. 자격증만 있지. 뭘 배웠는지 다 까먹어. 성경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 밥을 하리죠. 신앙은요, 똑똑하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저 무식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병의 역사를 믿어야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릴 걸 믿어야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걸 믿어야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미쳐야 되고 그게 순수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일이 되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밤을 했는데 찬양했는데 청년들도 없고, 그래도 다 미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저도 미치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그 누가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 출연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외해 주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어디에 섭외한 사람들 돈 줬냐고. 그래서 돈 안 줬다고. 그 봉사로 하는 건 난 그러면 안 한다고. 네?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그 팸플롯 선교단체에다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집사님들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찬조를 해야 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로 다니지만 차비라도 하라고 이렇게 줘야지 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순수하고 미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자꾸 인본주의 있으면요, 하나님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건데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분명히 증표도 나타나요. 칼을 뻗었는데 어떻게 됐죠? 네, 굳었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펴졌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는데도 가서 또 주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그냥 순수해가지고 그냥 미쳐보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엄청난 이 지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섭섭하니까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로 16절은 뭐냐면 이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두 가지 범죄를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누구? 자기도 죄 짓고 또 이스라엘로 죄 짓게 만든 거예요. 예,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11장에 보면 말합니다. 아주 똑똑해가지고 솔로몬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뭘로 세웠냐면 이 건축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건축부 장관.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도 기뻐서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에게 자격자다 하고 자격자를 준 거예요. 열지파. 그러니까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네 보니까 여로보암 어떻죠? 첫째 큰 용사라. 그리고 뭐했죠? 부지런하다. 이거 지도자가 볼 때 아주 적합한 그리고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10개 맡겼는데 결국엔 삼천포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권력의 욕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17절로 2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정말 죽습니다. 예언대로 아들이 죽어요. 여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무 지방에 이를 때에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죽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언대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25절 30절에는 3대가 못 가서 여로보암 집은 10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그 족속들이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쓰면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줘요. 복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그 자체도 뭐냐면 그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고 큰 용사고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여서 백성의 대표가 됐었고 또 이제 10지파의 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우상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속상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끝내는 불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주위에 우상 두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불신앙이오니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전심으로 주를 쫓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늘 정직한 마음으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써서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영광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참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오늘은 총회를 아름답게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총회 일꾼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처럼 위기 속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